오늘의 말씀은 드보라의 노래 중에서 5장 1절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라고 했는데,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는 부분을 삽입절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들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드보라가 부른 노래가 원형에 가까운데 나중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포함돼서 둘이 같이 부른 노래라고 노래로 기록되어 있다고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래는 성경의 전경으로서는 같이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노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노래하는 집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는 예언자 집단들이 주로 노래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신탁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그것을 선포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노래할지어다라고는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하여라라고 이렇게 읽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 노래는 승리를 이끌고 나서 부르는 노래이었고, 그 승리를 기념하고 후대에 널리 전하게 되어 있는 노래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부터 우리가 읽었었던 18절까지는 전쟁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그렇지 못한 지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에 대해서는 축복이, 그리고 형제들의 고난을 나몰라하면서 자신의 편안한 생활에 안주했던 자들에게는 저주에 대한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드보라야,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포도들을 끌고 가거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깰지어다를 표준 세번역에서는 일어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문에서는 직역어법은 일어나라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깰지어다라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듯합니다. 드보라의 역할이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역할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깰지어다 드보라여라고 하면 드보라 자신이 깨어나라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나, 어떤 사본에는 좀 더 길게, 그리고 70인역, 그러니까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한 것에는 드보라여 1만 군사들 깨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에 같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그들을 격려시키면서 참여시키는 존재로서 드보라의 역할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거룩한 전쟁이 단순히 직접적으로 그 전쟁을 일으키는 지역의 지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의 문제뿐이 아니라 이것을 함께 나눠줘야 할 의무가 있는 형제들이 모두 참여해야만 하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은 같은 성도다 하면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눠지는 의무를 성도들 간에도 지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목적은 역할들을 함께 나눠 짊어지게끔 만드는 데 있고, 또한 성도들의 의무 또한 자신이 잠자는 데에서 그 영적인 각성을 일으켜 세우면서 함께 참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라고 앞에 일어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일어나다 라고 하는 표현은 선지자들이 많이 부르짖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인물을 띄었을 때 일어나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아서 바락의 역할 또한 사사의 역할 또는 구원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한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부대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도 당연히 드보라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쟁에 참여를 했고, 바락이 들어가 있는 지파는 납달리 지파입니다.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커다란 공을 세운 것으로 보여지는 두 지파는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입니다. 특별히 납달리 지파는 바락이 속해 있는 지파로서 직접적으로 전쟁의 대상이었고, 또한 이 스불론은 전쟁을 실제로 벌어지는 지역에 속해 있었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에서 맨 처음 10,000명의 군사를 모으고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의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0,000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이던가 라고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의 군사 전체를 40,000명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군사를 모으라고 이야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10,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6절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러니까 바락은 납달리 지파에 있는 게데스 출신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군대 전쟁에 참여한 수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10,000명이 주축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크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사실은 이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마길이라는 지파는 이 길르앗하고 같은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서편에, 므낫세 반지파는 2분의 1 지파는 요단 동편에 속해 있는데, 이 마길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일부는 전쟁에 참여하고 일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중적인 나눠져 있었던 지파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주를 하는 것은 길르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므낫세 지파를 대표적으로 해서 저주하는 부분이고, 단지파는 배에 머무림이 어찌 됨이냐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 단지파는
원래는 남쪽에 있었지만 남쪽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북쪽으로 이주하여서 북쪽에 정착해 있을 것을 상정하고 있는 문구입니다. 힘이 없었던 단지파를 그리고 풍요를 찾아서 멀리 위쪽까지 나아갔었던 단지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배에 머무름이다라고 하면 저 북쪽의 시돈 쪽하고의 관련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셀은 해변에 앉아 있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셀은 그야말로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쪽의 해상 무역하고 관련이 돼서 사실은 이스라엘 지파 쪽하고는 관련이 없이 오히려 돈을 버는데 상당한 부를 축적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굳이 전쟁에 나서서 자신의 부하고 돈을 버는 이 상업적인 일을 포기할 수 없었던 지파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15절에 있는 또 다른 지파 르우벤 지파는 시냇가에서 16절에 보면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를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라고 하면서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편에 머무르면서 푸른 목초지에서 양을 키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전쟁에 굳이 참여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나팔을 불음에도 불구하고 나팔을 들지 않고 그보다도 훨씬 소리가 작은 피리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르우벤 지파는 이스라엘 형제의 개념을 거의 떠난 존재로서도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지파에 전쟁에 하지 않은 지파들을 보면 하나같이 르우벤 지파, 길르앗, 단, 아셀 지파는 이미 이때 풍요로운 상태를 누리고 있었고 상업을 하든 아니면 푸른 목초지에 있든 아니면 그 북쪽에 헬몬산에서 나오는 이 물이 풍성함으로 인해서 열매를 따먹었든 이들은 하나같이 전쟁을 원치 않고 이미 많은 부를 축적해서 더 이상의 고난을 감당하고 싶지 않은 지파들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들에게서는 형제의 개념은 거의 사라졌고 내 앞길만을 걱정하고 또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개인적인 성향을 이미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노래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이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통일된 왕국이라기보다도 평상시는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나팔을 불어서 소집을 했고 그 전쟁에 참여를 한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금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형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지파 연맹체라고 하는 것은 한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다 같이 도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자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만 하더라도 남쪽에 속해 있었던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쟁에 참여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 지파처럼 남쪽에 있다고 해서 이들은 의무를 저버린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베냐민 지파도 왕을 배출하는 지파가 되게 된 겁니다. 특별히 사울왕은 초대 왕이 되었었던 지파 베냐민 출신이었고 그래서 이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림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첫 번째 드보라가 깰지어다 하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우리의 잠자는 영혼에서 깰 필요가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깨우는 존재로서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을 때만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풍요로워지고 직접적인 어려움이 지나가면 거기에 안주하는 자신의 생활에 안주하는 자들도 깨워져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야지만 그때 깨어나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평온하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자하고 함께 웃고 함께 웃으면서 그들과 함께 거룩한 정쟁을 이어나가는 형제 자매들이 되어야 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서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것의 형체는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를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헌금을 바치고 물질을 포기하면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어가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만은 바라본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각 나눠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그물망처럼 엮여져 있고, 한 사람도 낙오되는 것이 없이 함께 짐을 나눠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 주변에 지금 잠자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깨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일어나서 거룩한 전쟁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비록 내 자신이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자가 있다면 이렇게 선두에 섰던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처럼 함께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이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도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마길과 스불론과 이사갈처럼 그렇게 축복받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전쟁은 별들의 하늘에서 싸우는 야훼께서 이끄시는 별들의 전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의 형제들이 나와는 다르게 어려움을 겪고 곤란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라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룩한 전쟁을 이루어 나가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함께 끝까지 격려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약속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거룩한 전쟁을 잘 승리로 이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는 하나님께 이미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별들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러주시니 너희들은 일어나라, 너희들은 깨어나서 그렇게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참여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거부하는 저주받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여 축복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